쓰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놀라지 마라. 겁내지
새벽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그분은 전능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하나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도 변함없이 충만하게 임하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고통과 질병까지도 살피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 오늘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에 임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삶의 주관도 되시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고통과 아픔까지도 모든 죄악과 사슬까지도 다 떨쳐내시며 하나님의 크신 이로로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애를 아버지여 정말 없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그분의 통치하신다, 그분의 인도하심 아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의 손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무릎과 충만한 문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을 아버지 둘러싸고 있는 애워싸 보이고 오랫동안 묶여있는 삶의 썩은 나머지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정력의 사슬들로 묶여 아버지의 전망대 전망하는 우리 유신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매일 있는 모든 문제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하고 고쳐지고 회복하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을 고백하게 하시고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참 좋으시고 고마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축복하시고 여기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해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 이제 아버지여 지난날에 수없이 많은 죄 진 거 주님이 다 아시오니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부름받아갈 때까지 저희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사오니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시고 아버지의 복된 자리에 시간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축복 가운데 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장소명교회 하늘문 여시고 하늘 보좌에 쌓으신 큰 은혜와 사랑과 복을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기장소명께서 드리는 예배 주님 기뻐해 주시고 아버지 협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제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가는 사람들이 없게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뜻이 계셔서 이곳에 기름 부어 주님의 몸된 성전을 세우셨사오니 그 뜻을 속히 이루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장소명교회 이 지역에 구원의 방지 역할하는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도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셨지만은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아버지 기장소명교회 모범적인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나이다. 많은 교회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장소명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셔서 우리 목사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교회가 아버지 질적 양적으로 부흥되어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더디마옵시고 속히 출석 성도 100을 넘어 1000을 이루고 만원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새벽에도 30명 이상 나와서 새벽재단 쌓게 해주시고 정성스럽고 진실되고 성실한 아버지의 재직들을 60명 이상 세우셔서 이 교회를 든든히 받들어 세워나가는 기장소명교회 삼아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우리 기장소명교회 주님이 아버지여 정말 목숨으로 바꾸신 교회입니다.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장소명교회 이 시대에 보기 드문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총회 안에 노회 안에 수차례 안에서 또는 교파를 초월해서도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기장소명교회 성도들 모두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온 성도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위하여서 중보 기도해주며 교회를 받들어 나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당회가 활성화되고 아버지 남녀 선교회가 활성화되고 재직회가 활성화되고 올리브 사역부가 크게 활성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아버지의 일꾼으로 아버지 지명을 받은 사람들, 봉사자로 아버지 선출된 사람들 건강지켜주셔서 맡은 일 잘 해나가는 일꾼들 삼아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나이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너희들에게는 죄가 하나도 남은 것 없다, 너희들 죄를 다 용서해 줬다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나이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버지 너무 무기력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듣든지 안 듣든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앞으로 큰 목회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목회에 크게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목회가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아버지 날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은사 충만 내려주시옵고 성령의 들막을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우신 장로님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온 성도님들 협력해 선을 이루어 나가게 도와주시고 목장들이 아버지 활성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원들 붙들어 주시옵고 모이는데 힘쓰게 하여 주시고 모여서 기도하고 헤어지면 전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택한 백성들이 많이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전애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함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가정들, 가족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을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나이다. 오늘도 예배 시간에 원수마귀 사탄
근처에도 못하게 막아 주시옵소서. 기장소명교회 재정도 차고 넘치게 하시고 재정도 차고 넘쳐서 하나님 뜻하실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앞당겨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교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축복받고 싶어하는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인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아랬습니다. 잘못 아는 것은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고 서셔서 선포하실 때 말씀이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골수로 쪼개 수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 아뢰지 못한 것까지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난세 이스라엘 공동체를 일으켰던 드보라처럼 우리 드보라 목장이 교회 공동체를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보 광고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목장 모임 시연 순서는 노아 목장입니다. 노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장 모임 시연을 은혜롭게 편안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제5기 플라워 레슨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6월 29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첫 수업이 있습니다. 주보에 간지로 이렇게 넣어드렸는데요. 이건 전도지도 되고 또 플라워 레슨을 홍보하는 목적도 됩니다. 여러분 한 장씩 넣어드렸는데 누군가에게 꼭 전도 겸 이렇게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위원회 원례가 있습니다. 예배 다 마친 후에 오예배 후에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세가족실에서 있습니다. 목자의 원례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예배위원회에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시에 휴대폰을 지금 곧 진동이나 무음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혹시 소리로 되어 있는 분들은, 멜로디로 되어 있는 분들은 진동이나 무음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오늘 저는 한나 목장과 목장 모임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 가신 분은 김미숙 권사님 나름 목장 1도 가셨고, 김수님 집사님 한나 목장 9도 가셨고, 손옥순 권사님 노아 목장 4도 가셨고, 또 이연비 청년 야베스 목장 1도 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성경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한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무더위 어떻게 지내십니까?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멘 하시네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 목사, 너는 행복하냐? 이 목회자가 행복할 것 같지만은 이 행복 만족도가 목회자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예. 그래서 오늘 저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저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이라는 어떤 상품이 마트에 딱 있으면 여러분 가서 그냥 돈 주고
그 상품을 사버리면 되잖아요. 비싸든 뭐 어떻든 간에 하여튼 비싸면 돈을 모아서 그 상품을 사버리면 이제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되는데, 행복이라는 것이 그런 상품이 아니잖아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마트에 진열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에 대해서 늘 갈망하지만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모두가 참 가난했습니다.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에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더 바랄 게 없겠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구전되는 동화들 보면요, 이제 마지막 결론이 좋게 끝내야 되는데 그 어떻게 끝내냐 하면 한참 이야기가 있고 난 뒤에 마지막에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내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에 행복의 척도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면 더 바랄 게 없었던 시절에 비하면 지금은 먹을 것, 입을 것 넘쳐나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배부르게 먹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다 배 터지게 드시잖아요. 그리고 따뜻한 데 주무시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는, 옛날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지상 낙원에 살고 있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지금 지상 낙원입니까? 아니잖아요. 등 따시고 배부른 것이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10위권의 위상을 가진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모두 행복에 겨워야 마땅한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곳곳에 죽겠다고 난리고 나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다고 하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선진국이 되었는데 삶의 만족도는요, 오히려 옛날에 비하면 더 못합니다. 작년에요, 유엔 산하자문기구에서 세계 146개국의 행복 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2023년도에. 세계 1위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행복 지수. 스위스도 행복 지수가 높습니다. 막 던져보세요. 방글라데시. 작년에 발표했는데요. 핀란드가 5년 연속 부동의 1위이고요. 그 다음에 스웨덴, 덴마크,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10위권 안에 있었고요. 우리나라는 59위였습니다. 사는 것은 선진국인데 행복지수만 본다면 거의 후진국 수준입니다. 그렇죠? 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번영을 이루게 되었는데 삶의 만족도는 거진 후진국 수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를 하는데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지금 구약 성도들이 어디에 있냐 하면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는 사막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제대로 된 곳이 아닙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소리를 칩니다. 저희들이 뭐가 행복합니까? 지금 여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 삶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척박해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어요. 생존의 문제에 항상 직면해 있어요. 여기는 광야예요. 이렇게 외치는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 구약 성도들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29절의 말씀에 그랬죠.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런 거야. 사실은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뭘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럼 왜 우리들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실까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때,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행복의 조건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29절에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등 따시고 배부른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런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선진국의 지금 반열에 들어서 우리는 지상 낙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과거보다 더 행복에 대한 만족도가 더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그럴 수도 있어요. 결국에 그것이 행복의 척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에게 이 목사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때는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네가 행복하다라고 말한다면 저는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멘. 주님, 저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 동안 저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이 목사 너는 행복하냐? 대답을 못할 때는요, 다른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큰 교회, 많은 성도들, 그 기준을 가지고 나의 만족도를 따지니까 만족이 안 돼.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늘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목사 너 믿고 구원받았어. 하나님께서 귀한 섬김의 자리를 주셨잖아. 너 행복한 거 아니야? 라고 다시 질문하셨을 때, 내 안에 그런 질문이 있었을 때에 제가 아멘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까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구원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건강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하고 오래 장수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래봐야 믿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결국에 영벌에 처해질 것인데, 지옥불에 떨어질 것인데 왜 행복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정의 행복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가정의 행복은. 가정의 행복은 물질이 아니에요. 가정의 행복은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면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1848년에 1월 24일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제임스 마셜이라는 사람이 캘리포니아에서 금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아시죠? 이 제임스 마셜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금을 발견하니까 그 캘리포니아로 전국에서 3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금을 찾기 위해서 채굴하기 위해서 달려들었답니다. 유럽 각지에서도 미국의 캘리포니아로 몰려들었습니다. 단 하나, 금을 채굴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들 중에서 금을 찾았던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금만 찾았던 사람은 이후에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고, 금과 함께 그곳에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너는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다. 저희들 믿고 구원받은 것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왜 행복하냐.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돌봐주시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북방의 연합군들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질 것 같았는데 그 전쟁에서 이깁니다. 아브라함도 깜짝 놀랄 일입니다. 한 나라가 아니에요. 북방의 연합군이. 그 쳐들어왔는데요. 깨질 것 같았는데 이겨버려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런데 그 큰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음에 아브라함은 큰 낙심에 빠집니다. 탈진을 해버립니다. 탈진을 하니까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겠지만 큰 일을 한번 그런 어떤 미션이나 어떤 사업을 딱 한번 치르고 나면 너무 진액을 많이 쏟아서 나중에 탈진이 오는데요. 탈진이 오면 기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겁이 나고요. 외로워지고요. 막 이렇게 돼요. 아브라함이 그 큰 전쟁에서 생사를 앞둔 전쟁에서 질 줄 알았는데 죽기 살기로 싸워서 사실은 자기는 죽기 살기로 싸웠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으면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이었는데 이겨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탈진이 왔습니다. 갑자기요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겁이냐 하면 어떤 두려움이냐 하면 또 저런 일이 또 있으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이에요. 한 번은 졌지만 그 연합군이 다시 재공격을 해온다면 두 번 싸울 때에 그때 이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전쟁이라는 것이.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또 질 수도 있고 그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어떤 큰 일을 딱 치르고 진액을 쏟아서 그 일을 딱 하는데 그러고 난 뒤에 우리 안에 어떤 탈진이 오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거 또 나한테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 고비를 내가 잘 넘겼는데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3년을 우리가 이겨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이런 일이 또 오면 어떡하지? 지금 아직도 회복이 안 된 상태예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아직 회복이 안 된 상태인데 또 오면 어떡하지? 한번 이기고 전력을 재정비도 하지 못했는데 부상자도 많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또 연합군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때는 나는 이제 손 쓸 수 없다. 그런 두려움. 또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런 외로움. 이런 것들이 막 엄습을 해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크게 낙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 또 다른 전쟁에 대한 두려움으로 탈진해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주겠다. 오늘 29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신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들이 종종 나와요. 지금처럼 핵무기가 없던 시절에, 미사일이 없던 시절에, 칼과 창으로 싸우던 그 시대에 방패는요 엄청난 전쟁의 무기가 되었죠. 질 좋은 방패 하나 갖고 있으면 칼이든 창이든 화살이든 다 막아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무슨 가죽으로 된 방패를 만들어 주겠다는 말씀도 아니고
무슨 강철로 된 방패를 내가 만들어 주겠다는 게 선물로 주겠다는 말씀도 아니고 강철보다 가죽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 자신이 친히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전부가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누구한테 가서 하나님이 자신을 전부 던져서 방패가 되어 주겠습니까? 자기 살기도 바쁜 세상에 옆에서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하지만은 정작 위험에 처해 보십시오. 옆에 있나? 자기 먼저 살려고 다 도망갈 겁니다. TV에 보면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저는 그런 거 한 번씩 유심히 봐요. 제가 좀 취미가 특이한지 모르겠는데 막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막 이제 천정이 무너지고 막 이렇게 휩쓸리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람들을 제가 좀 취미가 안 좋은 겁니까? 그 사람들 유심히 봅니다. 혼자 도망가나 옆에 사람 데리고 도망가나. 제가 좀 못됐습니까? 그 집사람한테 얘기해요. 집사람은 그냥 무심코 보겠죠. 저 사람 바로 혼자 도망간다. 저 두 사람 부부인데 혼자 도망간다. 혼자 도망가더라고요. 그런 거 참 잘 봐요, 저는. 그 손을 탁 잡아서 데리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혼자 도망갈 수 있습니다. 네. 아니면 탁 이렇게 안거나 해서 가야 되는데 무너지니까 막 도망가요. 그러니까 아내는 없으니까 또 뒤로 도망가고. 둘 다 살긴 살았어요. 뉴스에 나오던데. 우리가 그런 약한 존재인데요. 하나님께서 탁 막아주시면서 몸을 던지셔서 우리를 막아주시면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뭔데 하나님께서 싹 막아주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행복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딱 이렇게 감싸 안아서 그 천정을 막아주면 정말로 행복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구나.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잖아요. 신뢰하게 되죠. 근데 손도 안 잡고 혼자 도망가 버리면 이제 끝이다 내 하고는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독재자도 폭군도 어떤 사람도 세상의 그 어떤 대적들도 기독교와 싸워 이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독교와 싸워 이긴 나라가 없고요. 집단이 없고요. 개인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63 빌딩을 지을 때에 우리 세상이 떠들썩했지 않습니까? 약 5년 동안 그 빌딩이 지어졌다고 하는데 취재 열기도 대단했죠. 그런 건물이 세워진다는 것이 기자들이 와서 그 높은 빌딩을 짓는 사람들이 대단한 거죠. 거기에 올라가서 건축을 하는 그 기술자들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저렇게 높은 곳에 가서 어떻게 무섭지도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일들을 합니까? 저는 사실 높은 데 못 가거든요.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귀신은 안 무서워하는데 높은 데는 무섭더라고. 그래서 한 번씩 저기 삥삥 도는데 어딥니까 거기? 저 영도 쪽에 부산항 쪽에 이렇게 막 참 사람들이 못됐죠. 그걸 왜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어요. 뺑뺑뺑뺑뺑뺑 돌게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안 가보셨구나. 저만 당하면 안 되니까 꼭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영도 대교 위에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유동주 집사님, 이양희 집사님 가보셨고 김미숙 권사님 가보셨. 대부분 안 가보셨네. 내만 당할 수 없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는 제가 이제 기장에서 그 남포동 쪽으로 갈 일이 한 번씩 있어서 갈 때는 제가 좀 길치여서요. 그냥 갑니다. 가는데 통과했어요. 그런데 오는데 나는 똑같이 기장으로 오는데 글로 돌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설 올라가는 겁니다. 보니까 뭔가 하늘에 순대처럼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돼 있는데 바다 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갑자기 이제 몸이 이제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높은 데 올라가면 좀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여보 이제 나는 앞만 보고 간다. 옆에 이렇게 보면 바다가 저 밑에 있으니까 딱 차 한 대 들어가는 길이에요. 차 한 대 이렇게 차 한 대만 왕복도 아니고 한 대만 이렇게 꼬불꼬불 해갖고 참 못됐죠. 그걸 왜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앞만 보고 간다 하고 이렇게 쫙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봐요. 앞만 보고 가요. 근데 몸은 굉장히 굳어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살았다 싶어요. 아마 그 높은 데에 대한 그 두려움 없는 분들은 재밌다고 할 거예요. 아마 재밌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 거를 그 바이킹 이런 거 만든 사람은 참 못됐어요. 그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난 너무 무서워서요. 앞만 보고 간 거예요. 63 빌딩을 만들었던 그 기술자들에게 기자들이 뭐 저 높은데 저렇게 무서운데 어떻게 가서 작업을 하느냐.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땅을 안 쳐다본대. 우리는 하늘만 쳐다봅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일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땅을 쳐다보면 광야밖에 없잖아요.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하늘 천자를 쓰는가 봐요. 지옥은 땅지자를 쓰더라고요. 땅을 바라보면 지옥이에요.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끝내는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합니다. 우리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맨 뒤에 보면요. 2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승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제일 높은 곳이 승리를 상징하잖아요. 원래 동물들도 보면 제일 높은 곳에 있더라고요. 대장이. 근데 그걸 밟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주님이 승리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끝내 승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결말도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행복은 좋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행복은 관계에서 옵니다. 좋은 관계. 가정에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돈이 많아서 저렇게 세기의 이혼 소송이 벌어집니까? 그게 행복해 보입니까? SK의 최태원 회장하고 그 돈이 너무 많은데 행복합니까? 그 행복의 조건 아닙니다. 교회가 크면 행복합니까? 교회가 크면 행복해요? 그거 행복의 조건 아닙니다. 더 싸울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좋으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부부 사이 관계가 좋으면 행복해요.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가 좋으면 행복해요. 결국에 그 관계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결국에 행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그 사람은 항상 행복해요. 한번 보세요, 주변에. 제 말이 틀린지요. 삶이 광야인데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그 사람이 행복하다니까요.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는 뭐 행복의 조건은 10개, 10가지는 다 못 갖춰도 한 7, 8가지는 갖췄다고 생각하는데 보면은 굉장히 불행하고 힘들어 합니다.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본입니다. 모든 관계의 기본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류재옥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저희 교단에, 우리 남부 노예에. 이분이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장례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이분의 이력이 참 독특해요. 그래서 우리 노예 많은 분들이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분은 부산 비전교회라는 우리 노예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20년을 사역했어요. 담임 목사 아닙니다. 부목사로. 이거는 아마 모든 교단을 통틀어서 뭐 통합, 합동, 뭐 순복음 뭐 다 통틀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원래 담임 목사가 20년 하면 원로 목사가 됩니다. 담임 목사로 20년 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부목사로, 원래 부목사는 한 3년 계약 정도 하고요. 3년 지나면 교회에서 보통 전도사는 1년 계약을 하고 부목사는 3년 계약을 해요. 3년 정도 지나면 임지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잘하시니까 좋으시니까 더 있어 주세요 하면 더 있게 되는 거지. 보통 3년 있으면 내가 가야 될 때가 되었다 싶어서 임지를 찾아.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창원에 있을 때도 그랬고 해운대 소명교회에서는 유학 가려는 사람을 못 가게 해서 제가 7년을 있었어요. 그런 경우 아니면 보통 3년인데 이 유재욱 선교사님 목사님은 20년을 한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로 부목사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분이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이 선교사님 목사님 자체가 욕심이 없고 열심히 담임 목회를 돕고 교회들을 섬겼어요. 참 귀한 분입니다. 나이도 많아요. 연세도 훨씬 많습니다. 참 귀한 분이. 그런데 20년 하고 나면 이제 좋고 편한 자리들 있잖아요. 큰 교회, 1000명이 넘는 교회에 20년 넘게 부목사 했으면은 많은 교회들이 청빙이 있겠죠. 근데 이 목사님이 거절하고 우간다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 광야에, 그 땅에 선교사로 부산 비전교회 파송을 받아서 갔어요. 또 거기서 나이도 적지도 않습니다. 열심히 선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4일 날 소천했습니다. 장례를 치렀어요. 우간다에서 이곳저곳에서 아프리카에서 집회를 좀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탄자니아로 집회 인도를 가는 길에 탄자니아에서 그 교회에서 좀 집회 인도를 해달라고 했어요. 우간다의 선교사님인데 탄자니아로 이동하는데 그 이동하는데 경유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떤 공항인지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하겠어요. 그 공항에서 경유를 해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탄자니아로 가야 돼요. 우간다에서. 그 경유할 때의 그 대기실, 그 비행기를 기다리는 시간, 경유하는 시간이 그 기다리는 시간 그 앉아서 기다리다가 그대로 심장마비로 천국을 가셨어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장례가 다 끝났습니다. 한국으로 모셔와서 장례를 치렀어요. 저는 마음속에 그런 그림이 그려졌어요. 어떤 그림이냐면 그 유재욱 선교사님이 그 공항 대기실에 앉아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부름을 받아 갈 때에 서대반처럼 막 얼굴이 웃을 것 같아. 막 고통스러운 얼굴이 아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행복하게 가셨을 것 같아.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승리했다는 거죠. 승리했다는 거예요. 아마 유선교사님도 막 아파하면서 간 게 아니고 심장마비시니까 그 순간 그냥 바로 가셨을 것인데 그 얼굴이 서대반 집사와 같이 천사의 얼굴이 아니었겠나. 그냥 웃으면서 가셨을 것이다 라는 그림을 그려봤어요. 우리는 승리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죠. 지금 진흙 구덩이에 빠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언제쯤 행복이라는 선물을 소유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저와 여러분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행복을 더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행복을 이제 누리는 게 중요해요.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해 보세요. 반말을 하셔도 좋고 존대를 하셔도 좋아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네. 말을 놓을 만한 상대에게 말을 놓으세요. 너무 순종 잘하셔서 아무 때나 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너희들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이다. 가정을 주셨고 일처를 주셨고 건강 주셨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구원을 허락해 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구원의 이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과 너무 잘 맞는 찬양이 있는데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삼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이 소소한 행복, 이 삶의 기쁨을 땅에 묻어두지 않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소소한 행복을 소멸시키거나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그 행복이 더욱더 확대되고 더욱더 커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행복의 이 기준들 조건을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욕심과 내 뜻을 이루는 것이 행복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행복할 수 없는 존재, 행복이라는 것들을 맛볼 수 없는 존재일 것이고, 그러나 행복이라는 것은 관계에서 오는 것이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부터 우리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은혜 안에 행복해하며 기뻐하며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지키며 살아가는 아버지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이 귀한 행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을 주셔서 감사하고 땅을 허락하셔서 감사하고 저와 아버지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 아버지의 어둠한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넘치니 감사합니다. 오랜 권한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영원토록 동행해 주시고 방패되어 주시며 우리의 삶이 끝내는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하나님 찬송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욕심 때문에 눈이 가리워지고 마음이 다쳐서 그렇지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인생인 줄 알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행복을 누리며 그 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눠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드린 예물들 위에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푸는 손길들 되게 하시고 소유를 통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우리가 만족하며 행복해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할 때에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늘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내 삶을 두고 기도하실 분은 행복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찬양하실 분은 함께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